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네, 오늘은 인간의 범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특별 섭리 중에 사람과 맺으신 특별한 섭리인 최초의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지으신 후에 사람과 특별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행위 언약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만약 그 열매를 따먹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 그런 약속이고,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정말로 죽을 것이다. 정령 죽으리라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특별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과만은 특별한 그런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범죄인데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소요리문답 13문을 보겠습니다. 소요리문답 13문은 우리의 첫 조상은 창조된 원래 상태 그대로 있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답은 우리의 첫 조상은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를 행사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창조된 원래 상태로부터 타락하였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과 맺으신 언약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같은 본문 안에서 인간이 어떻게 이 언약을 어기고 또 범죄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뱀은 여자인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사탄은 이 뱀을 조종해서 뱀을 통해 사람을 유혹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사탄은 기본적으로 타락한 천사입니다. 천사의 한 부류이기 때문에 사람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무엇이 약한지를 그 약한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던 아담을 유혹하지 않고 먼저 하와를 유혹하는 그러한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창세기 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뱀은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비틀어서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도 알고 있었습니다.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뱀은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품게 만듭니다. 그러자 이 물음에 대해서 하와가 대답하는데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하와의 대답은 분명한 대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전에 창세기 2장 17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지지 말라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어떻게 대답하고 있냐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 먹으면 죽지만 만진다고 죽는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없었는데, 하와는 이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덧붙여서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인간적인 생각을 덧붙이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라, 이런 명령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언급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또 내 생각대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를 덧붙이고 하나님의 말씀 뭔가를 내 생각을 더 넣어서 설명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으로 우리가 흐를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은 성경의 전반적인 그러한 이해의 바탕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대단하고 잘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그렇게 보다 보면 잘못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모르겠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 때에는 그나마 좀 성경을 좀 많이 보고 연구한 목회자들한테 꼭 물어봐서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읽은 것을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해석해서 또 내 생각대로 판단하는 것이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전부인 양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구절은 다른 구절과 정반대의 뜻을 표현하는 것처럼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한 구절만 떼서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성경의 전체 문맥 안에서 그 말의 뜻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바른 지식을 우리가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언급하지 않았다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하겠다는 그러한 자세는 우리가 잘못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뜻과 의도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판단하고 또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점검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혼자 읽고 혼자 판단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성경을 읽고 또 여러 사람이 같이 읽고 묵상하는 것은 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와의 대답에 또 이런 대답을 합니다.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반드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라고 대답합니다. 이 죽을까 하노라 라는 대답은 어떻죠?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어감이 담겨져 있는 대답입니다. 이런 대답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대한 어중간한 그런 판단이며 자기 합리화를 하는 그러한 대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데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기준보다 내 삶을 우선에 두고 또 내 생각을 우선시해서 판단하는 경우에 우리가 죄의 경향으로 나아가기 쉽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보다 성경을 더 위에 둬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전통이나 교회의 그러한 오랜 시간 동안 지켜왔던 것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위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성경이 최상의 기준이 될 때 성경을 통해서 내 생각과 내 삶을 비춰보고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서 결정하는 모든 일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그 일들을 결정하고 또 진행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기준과 전통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통으로 내려오는 그런 민간 전승이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민간 전승이나 그런 전통이 나의 더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어서 어떤 경우들에는 말씀보다 그것을 더 우선시하는 경우들이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는 그러한 민간 전승이나 전통들이 배어 있어서 그것이 우리 밖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전보로 오는 사람들 중에 권사님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 권사님 정도의 직분이 되면 하나님의 뜻만 따라가고 또 삶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될 분들인데 전보로 가고 또 그 전 본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전궤를 더 믿고 따르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젊은 사람들도 이제 타로점을 이제 재미로 많이 보기도 하는데, 재미로 보는 그 타로점이 나중에, 일반적으로 점 보는 것들이,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보는, 그런 경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바로 이런 경향이 있어요. 죄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조금씩 젖다 보면 어느새 내가 죄의 중심에 갔기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도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이 우리 가운데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못된 행동으로 우리가 습관을 들이지 않도록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무엇이 잘못됐다, 무엇이 옳다라고 판단하는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와는 이렇게 잘못된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있었고, 사탄은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었기에 하와에게 먼저 접근한 것입니다. 그래서 뱀이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은 이 하와의 빈틈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직접적으로 거짓말하면서 하와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혹합니다.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어도 너희들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정반대되는 그러한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솔깃한 말로 유혹합니다. 만약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리고 밝아져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엄청난 지혜가 생겨서 선악을 판단하는 그러한 진리의 판단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로 유혹합니다. 얼마나 솔깃합니까?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것을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탄이 하는 말은 하나님이 아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고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하나님이 두려워해서 너희들에게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도가 바로 이 하나님이 아심이라에 담겨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다르게 해석했다가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속셈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신뢰한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그들의 등 뒤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만드십니다. 우리 역시 가장 두려워해야 될 일은 바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입니다.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를 구원의 길로 그리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어떤 세력이 나를 방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며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는 이 뱀의 유혹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결국에는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6절 말씀인데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는 그 나무를 본즉 욕심이 생기고 탐심이 생겨서 결국 그 열매를 따먹게 되고 자기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합니다. 하와는 그 나무의 열매를 본 것이 결국에는 죄를 짓는 그러한 시작이 되었습니다. 죄는 가장 먼저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욕심이 생기고 탐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그것을 보지 않는 겁니다. 보면 그것이 자꾸 생각나고 또 생각나서 또 그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죄악된 것들, 악한 것들을 보지 않도록 하고 선하고 의로운 것들을 더 많이 보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또 우리에게 자녀가 있다면 또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선하고 아름다운 것,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더 많이 보여주고 경험시켜 주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너무나 손쉽게 세상의 악한 것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핸드폰이나 또 이제 아이패드나 이런 것들로 자극적이고 악한 것들을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더욱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보여주도록 우리가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와는 자기가 먼저 그 열매를 먹고 남편인 아담에게도 그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합니다. 이렇게 죄는 혼자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죄를 짓도록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주위에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과 함께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주위에 선한 사람과 진실된 사람을 더욱더 많이 만나도록 힘쓰고, 그리고 내가 또 그러한 진실되고 선한 사람이 되어서 주위의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1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악한 자들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지 않고 그들의 방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들의 방법대로 하면 더 많은 수익이 나고 더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은 그런 방법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악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피하는 그런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길에 선다는 것은 함께 동행한다는 뜻입니다. 죄인들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므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집단으로 행동하게 되면 그 집단이 짓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되고 또한 집단 이기주의에 빠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않도록, 죄인들과 함께 악한 길에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써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어떠한 길을 가야 할지, 또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그러한 길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죄는 자신의 뜻에 따른 그 자유로운 행동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절대 다른 사람이 억지로 나를 죄짓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강압적으로 해서 억지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전적으로 자유로운 내 의지의 행동이라는 말씀입니다. 사탄은 유혹할 뿐입니다. 거짓말할 뿐이며 속일 뿐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탄의 말을 믿을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지 그 선택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것은 나의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죄짓게 만들었다, 이렇게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죄는 전적으로 내 의지로 행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소유리 문답 13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첫 조상은
창조된 원래 상태 그대로 있었나요?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의 첫 조상은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를 행사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창조된 원래 상태로부터 타락하였습니다.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를 행사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절대 사탄이 인간에게 선악과를 먹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도저히 실패할 수 없는 실패를 했습니다. 처음에 그들에게는 죄가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직접 교제를 하며 지내는 그러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그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그런 감사도 잊어버렸고, 모든 피조물에 대한 그런 관리할 책임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도 잊어버렸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와 언약을 맺어주셨고 나의 사랑이라 불러주신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도 그들은 잊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한 망각이 죄를 짓는 그러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당장 자기 손에 만져지고 자기 눈에 보이는 것들만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당장 나를 먹여 살리는 것은 내가 버는 돈이나 물질이 그 우상이 되어서 그것만을 쫓아가느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망각해 버리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점점 더 세상을 쫓아가면서 하나님께 등 돌린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지만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죄는 깊은 수렁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지만 그 죄의 깊은 수렁이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리를 놓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또 날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담은 실패했지만 절대 실패하지 않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승리가 되어주셨습니다. 아담의 발자취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날마다 감사함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소유리 문답은 계속해서 죄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유리 문답 14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죄란 무엇인가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은 죄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위반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죄라고 하면 세상적인 그러한 윤리의 기준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건을 훔치거나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을 우리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감옥에 가게 되고 실형을 받게 되는 정도를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죄의 기준은 훨씬 높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에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위반하는 것을 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 100가지라면 그 중에 99가지를 잘 지켰지만 하나만 지키지 않았어도 그는 죄인이 됩니다. 십계명 중에 하나만 어겨도
죄인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에 보면 제사를 드렸는데 아론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들도 역시나 제사장이 되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레위기 10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명하신 불이 아닌 아무 불, 다른 불을 가져다가 향로를 피웠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똑같은 불이며 똑같은 향로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그 향을 피워서 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불을 담아 향을 피운 것은 이 나답과 아비후 외에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 불을 준비하는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출애굽기에 나오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의 불을 피우는 그 방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쫓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위반하는 것을 죄라고 설명합니다. 이들은 사람은 보지 않을지 몰라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또한 모든 것을 다 보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은 얼마나 높습니까? 십계명의 내용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는 이 금하는 내용, 하지 말라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는 외적으로 행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마음속으로 품는 음욕이나 악한 생각도 다 죄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에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대로 끝난다면 이 세상은 절망으로 가득 찬 그러한 세상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지만 우리는 사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또한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도저히 소망할 수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은혜에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서 소요의 문답은 아담의 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있습니다. 소요의 문답 15문을 보겠습니다. 소요의 문답 15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의 첫 조상이 원래 상태로부터 타락하게 된 그의 죄는 무엇이었나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은 우리의 첫 조상이 창조된 원래 상태로부터 타락하게 된 그 죄는 그들이 그 금지된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아담이 창조된 원래 상태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된 것입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그 열매 자체에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 안에 죄가 들어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그러한 성분이 그 열매 안에 들어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행위가 문제도 아닙니다. 결국에는 불순종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그들은 어기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게 되었고 그 결과 우리들도 죽게 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생각도 할 수 없고 느낄 수 없습니다. 전혀 움직일 수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죽어서 감각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그러한 선한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행동,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죄와 사망의 상태에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락할 것도 아셨고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이미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결정하셨습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이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할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선한 걸 따먹을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계시고 이미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까지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나의 부족함과 나약함과 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할 모든 계획을 이미 다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진실로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을 믿다가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내가 또 이런 실수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지 않으실 거야, 이런 죄책감으로 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주의 백성 삼으셨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악을 저지르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이 오직 나를 사랑하시며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만을,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